제가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반응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방식을 묻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은 반응에 따라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반응에 따라 은혜의 크고 작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 반응에 따라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하셔야죠. 아멘 뜨겁게 하셔야죠. 반응이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 반응이 승패를 바꾸고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찾아왔다면 이 시간 그 화가 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실패가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다면 계속 그걸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실패가 승리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넘어짐이 일어서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고난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역경이 찾아오고요. 풍랑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환란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난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씨름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삶은 씨름하는 삶이요 싸우는 삶이에요. 대적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길이 막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이 밀려옵니다. 견딜 수 없어 가슴을 조아리고 견딜 수 없어 허리를 쥐어 짜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풍에 낯을 다는 배가 순항하기를 원하지만 다급한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인생에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해석이 되면 좋겠는데 해석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용납도 안 돼. 이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들판에 있는 풀잎도 이렇게 보면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시험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역경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풍랑을 만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질병을 만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다급한 일을 만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질병을 만난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가 찾아왔느냐? 난제가 찾아왔느냐?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길이 막혔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의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작. 너희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느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느냐? 한숨 쉬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찾아왔느냐?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다급한 일이 찾아왔느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넘어졌느냐? 교만하지 마요. 교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말씀으로 삼고 어떤 고난, 어떤 풍랑, 어떤 위기, 어떤 역경을 만나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만났는데 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길이 막혔는데 질병을 만났는데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가 길을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당했느냐? 기도해라. 찬송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난을 당했는데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고난을 소재로 삼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풍랑이 불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버리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권능의 손이요, 역사하는 손이요, 치료하는 손이요. 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질 것이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난 중에 왜 기도하라고,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직도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대적들을 무찔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아주 또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고난입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치고 고난이 없는 이가 없어요. 믿음의 챔피언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이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의 능선을 넘어야 했고 고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고난을 이겨 별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개가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신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근데 그 조개는 자신의 몸에 박힌 그 모래알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을 이겨서 하늘의 별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심남매여 자녀를 주시니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니 동방의 큰 부자가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은 이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잘 알고 지냈던 스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가지고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욥의 재산을 빼앗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종들을 죽여 욥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데 창고에 불이 붙고 밭에 불이 붙고 집에 불이 붙어 불타기를 시작합니다. 열 자녀가 맏아들의 집에 함께 모여 식사할 때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짐에 열 자녀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서 몸이 건강이 상함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립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잿더미에 남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죠. 고난을 만난 욥입니다. 욥만 고난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믿음의 인물도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파도가 많았는지 몰라요. 배신도 있었고 전쟁의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나이다.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캄캄하여 어두워요. 흑암이 덮여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하고 사나운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오는 청길 낭떠러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고난이 바람처럼 불어왔고 풍랑처럼 일어났고 그의 삶에도 고난이 끝이 없었어요.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바울사도, 하나님 바울사도를 택하실 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이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내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에 맞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돌이 날아들어서 날아드는 돌에 이마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입술이 깨지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를 타고 갈 때는 배가 파손하여 일주야를 그 깊은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그리고는 얼마나 매질을 많이 당했던지, 바울 죽었다, 그만 기척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떼기다가 바울을 싸가지고 성 밖에다가 휙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이런 고난이 바울사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야곱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있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고난이 있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고난도 있지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욥은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나의 부르짖음에 막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적막한 밤, 쓰라린 밤, 아픈 밤, 고통이 밀려오는 밤, 서러운 밤을 만난 바울이 그 밤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시간이 지나면 더, 환경이 바뀌면 더, 상황이 바뀌면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란 말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길 원합니다. 갑자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채워진 문들이 착착 열려져 버려요. 묶였던 사슬들, 착고들이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다 벗어진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박이 끊어져 버리고 닫힌 문들이 열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할 때 간수가 아멘,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가정이, 그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만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쫓기고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만났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너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일하심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기도를 멈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믿음에도 균열이 일어납니다. 신앙에도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울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해요. 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풀어버려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야? 그리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왜 다른 집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야? 원망하는 이가 있고요, 낙심하는 이가 있고요, 불평하는 이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잠도 안 자고 낮인지 밤인지 주야를 가리지 못하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전화번호를 들춰가면서 집안의 사촌까지 8촌까지 연결이 시켜가지고 누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누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도움이 되는 이가 누가 있을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듣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SOS를 청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을 의지하지 말지니 너희가 분말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니 도대체 찬송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문제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역경을 만났는데 찬송하라고 하실까? 찬송은 이 땅에 내가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지음받은 이유가 바로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가 지음받은 이유,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바로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찬송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야.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송은 오늘을 사는 이유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바로 찬송이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답답한 내 마음을 뻥 뚫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가득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트로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찬송이 아니고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의 방향은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찬송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찬송.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볼까요? 사무엘하 16장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빈집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번뇌하게 하죠.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붙잡아 고통하게 해요. 번민하게 해요. 악령에 붙잡혀 버린 사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기분이 조절이 안 되고,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들어가. 다윗이 수금을 들고 들어가.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세. 수금을 타며 찬양할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상쾌하게 고침을 받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찬송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떠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만났느냐? 찬송하라. 찬송하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너의 결박을 끌어버릴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이게 찬송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 암몬, 모압,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큰 물이더라.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유다의 이런 위기가 찾아올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사밧에게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러 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오면서 찬송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르가 에봇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워 군대보다 먼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노래하는 자들이 줄을 맞춰 앞으로 착착 나가면서 착착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분들에게는 아무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박수 안 치고 가만히 계신 분들 박수 쳐야죠.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너희는 군대 앞에 서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가장 앞서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가장 용맹한 자들을 앞에 세우고 기마대를 앞에 세우고 민첩한 자들을 앞에 세워서 전쟁의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뒤로 물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하나님 복병을 보내십니다. 성령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사밧 왕이 큰 승리를 거두겠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언젠가부터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다니는 한 여인이 있으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붙잡고 있는 귀신
즉시나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시 나오리라. 여러분, 귀신이 즉시 나오라.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정상을 회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결박하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여러분 주인들이 더 이상 점괘를 맞추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하고 여러분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결탁돼 있는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역경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고 고난을 만나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네. 기도하고 찬송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근데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며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찬송이 바로 이런 내가 나지막한 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찬송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기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로 찾아오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하면 슬픔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질병도 떠나갑니다. 마귀도 떠나갑니다. 악령도 떠나갑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시험당한 자가 있느냐, 문제를 만난 자가 있느냐, 실패를 만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방송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